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의 신앙이 처음과 너무나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과거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다시금 자신들이 버렸던 것,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했던 옛 자아가 추구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은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 변질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계속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지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져 갑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가만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고 있었으며, 그 변질이 우리의 지금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호가 내 마음과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된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을 통해 지금 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변질된 마음이 삶으로 하나하나 슬그머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이런 문맥 안에서 지금 바울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은 내용적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유익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관계들을 다룸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기대는 하나님의 구원과 삶이라는 주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된 삶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별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게 되면 코너마다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유심히 보고 그것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빛과 같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무지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시금 일어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편지와 같이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 다시금 가르쳐줘야, 설명해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곧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된 것이고,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과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말씀들을, 그 말씀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위치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관하여 많이 듣게 되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개의 중요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주제는 사랑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인 10계명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말씀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이라는 위치는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의 가장 높은 위치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 우리는 기본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이라는 이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가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명령을 가장 높은 곳에 두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우리 각자의 부모님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양식도 배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너무나 좋은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들이 마음에 꼭 들 뿐 아니라 정말 존경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부모님을, 지금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마치 자판기에는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따라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이 자리에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따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은 단지 우리를 낳아주신 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리자라는 말은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 눈앞에 있는 그 부모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는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볼 때 그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고 가정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경을 이해하지도 못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더욱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사역을 계속 해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대구에 내려와서 보니까 부모님께 대한 제 마음과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고 더 마음으로부터 소홀해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저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단호하고 어떠한 자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가뜩이나 지금도 힘든데 왜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단지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이 단 하나의 명령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위치에 그것을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손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읽어가면서 내 육신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내가 사랑으로 공경하면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기초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계명 안에는 너의 손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치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면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손 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나의 상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중요한 계명들 가운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왜 그 첫 번째 위치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두셨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내가 너희 위에 세운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부모님만이 아니구나. 나의 형제와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손 위의 사람과 상사와 교회 모든 지도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며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래서 순종할 수 없고 이래서 공경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신을 설득하면서 합리화한다라는 거.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부모님은
제가 정말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제가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에, 내 손 위에 그 사람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손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려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무겁게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과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 흐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적당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면서도 우리를 위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만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대한 흐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우리의 삶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식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떠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부모마저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쉽게 죽여버리는 그런 뉴스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과거에는 이런 무너짐이 세상에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무너짐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던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점점 그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공경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공경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누구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경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구분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변질되어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며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된 열매들로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